한 주 빠졌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 얼굴이 좀 탔죠? 남미 사람처럼 보입니까? 지금 체질은 남미 체질로 바뀌어져 있어서 춥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도 많이 추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겨울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무 추워서 혼났습니다. 우리 저와 제 아내와 또 남명호 선교사님과 전남진 장로님이 같이 갔는데 아직도 얼떨떨해서 몸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닙니다. 약을 먹고 저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울려서 얼마만큼 소리가 여러분에 들려게 되는지도 제가 지금 감지를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남미 선교 비전 트립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출발해서 12일 동안 어제 그저께 금요일 오후에 우리가 무사히 도착했는데요. 주로 페루와 파라과이를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 비전 트립 여행은 2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가게 되는데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지를 직접 가서 그 선교지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선교사님을 아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과연 어떤 선교사님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보고 살펴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비전 트립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은혜롭게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남 장로님은 가기 전에 태국에도 갔다 오셔서 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바로 갔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지금 뭐 약을 먹고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덩치인데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남선교사님도 지금 뭐 벌레 안 물리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우리 다들 이 벌레 흔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그동안 12일 동안 우리가 10번의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3일은 비행기 안에서 야간 비행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12번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시차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시차가 다른 곳에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힘이 들었지만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아메리카 라틴 선교 대회 및 선교 전략 회의가 페루 리마에서 모였습니다. 남미에 있는 한국 고신 선교사님 30분 이상이 모였고요.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이티 뭐 이런 데서 쭉 모였었습니다. 한국에서 본국 총회장, 또 선교 이사장, 또 고신천교 세계 본부장, 또 지역장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사역을 나누고 앞으로 전 세계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서로 함께 의논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었던지 총회장까지 이렇게 참여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 우리는 재미고신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또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아침에 컵라면을 먹자고 하는 바람에 다 컵라면이 나오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컵라면을 먹지 않고 이것을 아껴서 나중에 먹겠다고 이렇게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또 찔림을 받아 우리의 가방을 열고 가져갔던 모든 라면과 컵라면을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라면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노예 관계자들이 예를 들면 전남 동부 노예장, 또 경남 중부 노예 선교부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남미 선교를 어떻게 노예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함께 의논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여 명이 되는 선교사님과 같이 시간마다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일들을 듣고 상황도 듣고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 곳은 페루의 이키토스라는 곳에 한 원광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재미고신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약 15년 동안 그 지역 근처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6, 7년 동안은 연일 계속되는 실패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7년 전부터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아마존 그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곳이 아마존의 시작점 그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찾아다니면서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은 호적이 없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녀들을 데려와서 호적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학교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 종족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빵가게, 빵집을 또 지금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도 나누어주고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모기를 조심했는데 사실은 모기보다 진드기라든지 벌레 또 벼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생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고등학생, 중학생 되는 자녀, 남매를 두고 그분들이 사역지에 오게 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쉽지 않는 결정인데 오게 되었고 아들은 군대에 가서 또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또 제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정신과를 공부할 수 있는 의과대학 길이 열려져서 이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딸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모에 대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있어서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편하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분이 또 소명을 따라 가는 가운데 그런 희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파라과이였습니다. 파라과이에 초창기 이민을 오신 분인데 한 40년 전에 이민을 오신 분인데 그분이 소명을 받고 교회 전도사로 10년을 봉사하다가 우리 재미고신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재미고신 제1호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24년 전에 파송이 되어서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파송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찾아갔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찾아온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 주위에 박종준 선교사라는 분도 그분도 파라과이로 이민을 왔는데 그분은 거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가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에서 파송되어 온 그런 선교사님 또 박중민 선교사라는 분은 대학에서부터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그리고는 고려신학대학 졸업하고 파라과이에 이렇게 와 있는 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와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신의 원칙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은 그건 선교가 아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무려 24년 동안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교회를 설립하고 일꾼을 키워서 맡기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교회를 이제 거의 맡기고 이제 60대 중반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헌금한 현금을 그들에게 전달했고, 또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했고, 또 오가면서 우리가 그 선물도 마련해서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번에 갔다 와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이 이름 없이 빚 없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24년 동안을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떠나도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오는 선교사와 미국 우리 재미고신에서 보낸 선교사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델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힘이 들지만 아직도 벌레 물린 데가 간지럽지만 그러나 마음은 정말 유익했고 또 도전받았고 또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기대를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또 물질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주님이 보실 때에 그건 너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금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 아름답고 그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 아름답고 복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영혼이 바뀌고 그 사회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과연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이 있는 열심이 아름답습니다. 지식 있는 열심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두 가지가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 없는 열심, 열심이 있는데 지식 있는 열심. 이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자기의 self-righteousness와 God's righteousness를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했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또 뭐 온 율법에 대하여 그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더하여서 더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이겁니다.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 의를 추구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이죠. 산호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있는 산타로사를 향하여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거꾸로 LA 옆에 있는 산타바바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산타로사와 산타바바라는 하나는 북쪽이고 하나는 남쪽입니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저 산타로사로 갑니다. 아니요, 지금 이거 가는 길은 산타바바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세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까? 듣고 확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산타로사로 갑니다. 아니요, 당신은 지금 산타바바라로 가는데요. 듣지도 안 하고 막 달려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당신 어디 갑니까?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당신은 지금 나를 도와주진 않고 말이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자기 바쁜데 방해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산타바바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지식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죠. 몰랐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흠없이 살았는데, 완벽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식의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잡고 더 빠른 속도로 달리면 이건 더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 의만 추구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잘했지, 내가 이렇게 완벽했지,
자기의 의를 계속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로마서의 주제는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그것이 의인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것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뭐 굳이 열심을 낼 필요가 있나?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나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열심을 내든지 안 내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자기가 안 하는 그것을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자기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봉사할 필요도 없고 안식일 지킬, 주일 지킬 필요도 없고 헌금이나 11조 할 필요도 없고 안 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자기의입니다. 또 다른데 열심히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이나 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열심을 말하는 것이지 열심 그 자체가 있고 없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조한 웨슬레가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식 없는 열심을 가졌으나 현대인들은 열심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가 굳이 열심을 낼 필요가 있나? 그래서 열심을 안 내는 것,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든 안 내든 상관이 없다. 그건 자기중심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 안 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안 지켜. 나는 헌금 안 해. 난 11조 할 필요 없어. 나는 봉사할 필요 없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열심을 본받아야지요.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열심을 내야죠. 제가 오랫동안 하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15년을 부모님과 떨어서 자취, 하숙 다 합해서 15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숙집을 셀 수 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요, 하숙생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돈 냈는데 제대로 내가 대우를 못 받으면 하숙집 옮기는 거예요. 하숙생의 겁니다. 그리고요, 하숙생은요, 집이 물이 새면
여기 물 새요. 끝이에요. 여기 불편해요. 끝이에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숙집에 있는 자녀들 있죠.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물 새요 그러면요, 마치 자기 집인 양 와가지고 그 물 샌 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요, 뭐 하숙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 못한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낙심이 돼서 기분 나빠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해요. 근데 하숙생들은 그래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하숙생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하숙생이에요. 그냥 왔다가 은혜 받고 내 유익 얻고 그로 끝.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집안의 상황에 대하여 책임도 가지고 좋은 일 같이 기뻐하고 안 좋은 일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열심이 없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인데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원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숙생처럼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가족처럼 교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 있는 열심이 아름답고, 두 번째로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쭉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끝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 밑 끝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의 가까이 오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와도 불가능한 구원이고, 무지갱 저 끝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도 불가능한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나이의 차별도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받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치고 노력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늘 끝까지 닿거나 혹은 무적행 끝까지 닿거나 이렇게 해도 불가능한 구원,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 얻는 믿음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에 대한 열심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여,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는 일이 아름답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 14절 15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주의 진리를 들어야 되고, 주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전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자들이 가는 데마다 구원의 도리를 전합니다. 전할 때에 그것을 듣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행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 맛을 찾아가는 미식 여행이 있고, 혼자 가는 배낭 여행도 있고, 명소지만 찾아가는 또 그런 관광 여행이 있고, 그죠? 또 가족 여행이 있고, 휴식하러 가는 휴양의 여행이 있고, 여러 종류의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나보면 그것이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기도 있고, 이번에 갔었을 때 그 적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더웠어요. 거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발전기를 돌려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인가 발전기를 돌리는데요. 그러다가 없어져요.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돈 주고 호텔에 가서 에어컨 밑에 있고 싶은데
돈이 필요가 없어요. 호텔이 없으니까.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서 있고요. 주는 대로 또 먹어야 됩니다. 반찬이 없어요. 우리가 가져갔던 거 우리가 또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10번의 비행기를 옮겨 타고 하면서도 정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 우리가.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힘들지만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마음과 입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마음과 입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말은 하는데 실제 마음은 저리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다 보면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가 전도할 때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선교사님들마다 왜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고 싶거든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참여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올해 여러분 단기 선교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참여해서 준비하면서 직접 그 현장에 가보는 것, 이것도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 헌금에 작정하셔서 일정하게 우리가 선교에 후원할 때에 안정되게 우리가 선교하게 될 것이고 어찌하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